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가상실현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가 죽기 전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의 순간 마지막 남긴 말은 그 사람의 생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사랑의 말이었다면 사랑으로 그의 삶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만약 분노의 말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분노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렸느냐?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다면 예수의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는 실패한 삶에 대해 절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잘 들지 않는 것이,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실제로는 버림받은 게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기독교의 신앙 전통 아래에서 본다면 예수의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정답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자원하시는 것일까요? 글쎄요.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생명 가운데 어느 누가 스스로의 고통과 죽음을 자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가 불경스럽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몰랐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십자가 처형이 예정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올 죽음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전심으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운명을 피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몰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아니요.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몇 차례에 걸쳐 예고하였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마가복음 80장 31절에 말씀하셨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9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중인격자도 아니고 인간의 불완전함과 신의 완전함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존재할 수 있는지 이는 신비의 영역이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이 호칭이 더 익숙하죠. 사람의 아들,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는 그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라는 확신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이 나고 자라서 성장하셔야 했고 또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었고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다는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신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말이 실제로 시험에 예수님이 넘어지셔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만약 예수가 신이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애초에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은 사실 어찌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질문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대신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나요?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렇게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심과 그 피 흘리심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인지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죄값이라고요.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저질렀습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무슨 봉건 시대도 아니고 연좌제인가요? 죄가 유전이 됩니까? 아버지가 잘못을 하면 자식이 그 죄를 뒤집어 쓰나요? 그렇게 예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왜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사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는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그 완전함이라는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이 아닌 온전히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경험하며 죽기까지 죽음을 받아들이고서야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살다가도 어찌하여 아니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이 처절한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의 고통과 죽음을 다 지나기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전 세계에 숫자로만 생각하면 상상도 하지 못할 7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그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재는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계시다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 흔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회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가도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가 느꼈을 절망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이 성경의 시편 22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께서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고난받는 한 인간의 처절한 기도입니다. 그는 고난의 현실을 토해내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일을 번갈아 가며 하고 있습니다. 응답 없으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탄식하면서도 또 이어 주의 건지심을 간구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기도에 이어지는 기도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건지심을 간구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 없이 그의 버리심을 탄식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기대가 깨어지고 좌절되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에 이어지는 장면조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경험한 것과 비슷합니다. 다음 6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처한 상황과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서에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기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탄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탄식 앞에 하나님이 침묵으로 답하시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절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스는 신학적 자서전이라고 할 자신의 책 한나의 아이에서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삶의 고통과 아름다움을 응시하며 이렇게 씁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운 일이다. 그가 말하듯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답이 없음은 그런 답이 없이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살아갈 힘과 나름의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최후의 유혹을 원작으로 해 마틴 스코세지가 1988년에 만든 작품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영화 침묵을 만들었던 감독이기도 하죠. 벌써 30년도 넘은 영화라 지금 보기엔 많이 거친 면이 있긴 합니다.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영화보다 책으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작의 모티브가 된 것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더라. 이를 새 번역에서는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로,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더 실감나게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해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바로 그 어느 때, 다음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상상한 그 다음 기회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욕망을 물리친 예수께 남은 마지막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짧은 영화 속 장면을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을 취하시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서듯, 보신 것처럼 영화에서는 수호천사인지 실은 악마인지 모를 한 소녀의 손에 이끌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예수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시험은 이미 인정되었으니 그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너무 거대해서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불확실한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목수일을 하며 평범한 인간으로서 또 다른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의 마지막 유혹은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에 정말 예수님이라도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작가가 속한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은 신성 모독을 이유로 그를 파문시키고 작품은 가톨릭의 금서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라 가르치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예수에 대해 가지는 오해는 예수님을 지나치게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부활하실 것을 아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만약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가 받은 시험과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의 해석입니다만 예수는 신으로서 인간을 산 것이지 인간으로서 신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인간 예수로서의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를 그저 성스러운 인간 중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강조한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은 예수를 한낱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을 살만합니다. 실제로 이곳저곳에 무리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예수의 삶에 대해 어떤 성경 주석 수준의 교리적 답변에 비해서 나름의 진지함과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 여러분은 예수의 생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나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 그 이전에 그분의 삶에 대해 그분의 짧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사셨고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거셨는지, 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는지, 과연 이 영화의 원작자 니코스 카잔차키스만큼 진지하게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실상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삶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늘상 듣지만 늘상 그렇듯 설교는 너무 이상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다른 편 뺨도 돌리라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는 예수와 상관없는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교리화되고 기계화된 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재해석되고 다시 적용하지 않으면 그 본연의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전에 지은 죄나 또 앞으로의 지을 죄마저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교리가 의미하는 바의 참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본문을 간략하게나마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셨지만 성육신하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신의 신적 속성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를 예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는 예수의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비워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전적으로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후 어느덧 평온한 삶을 지나 백발이 성성해져 죽음을 앞둔 예수에게 어느 날 그와 똑같이 늙은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얼굴에 가득한 주름살만큼이나 삶의 지혜를 터득했을 예수였지만 과연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옳았던 것일까? 라는 질문에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는 점점 확신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조금 건너뛰자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악마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예수는 다시 십자가 위에서 달려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락한 인간의 길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관통하는 신의 길 사이에서 예수는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최후의 유혹을 극복하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설명을 먼저 드렸는데 두 번째 영상을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가 악마의 마지막 유혹을 떨치고 다시금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로 인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그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그가 대신 안락한 삶이 주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에 만족했더라면 무엇이 달라졌을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설서 영화에서처럼 예수가 악마의 유혹 가운데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나의 삶에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 십자가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도 우리가 그렇듯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달라진 것 없이 아무 변화 없이 있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예수님이 헛되이 죽어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신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물음 앞에 사람의 아들 예수는 어찌하여 이런 이들을 위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의지를 비우고 하나님의 의지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의 물음 앞에 선 우리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네 번째 유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질문에 정작 답을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닌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외침이 우리를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스스로를 비워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듯 우리도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